이 돈이면 안 되는 일이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돈이 없는 사람은 또 중한 그런 형벌을 받게 되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떤 변호인단을 꾸려서 또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돈이 있어야 또 성공할 기회도 그만큼 많이 주어지고, 또 돈이 있어야 마음껏 여가 생활을, 또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돈이 있으면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죠. 한국은행에 그 모든 돈을 다 준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불신자에게 종말이란 심판과 끔찍한 저주와 멸망이 되지만, 성도에게 종말이란 이 부활을 의미하죠. 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미래가 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을 그 복의 그 가치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받은 그 복의 의미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 이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표를 하나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고자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죽음인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된 육체는 또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재가 되기도 하고, 또 매장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음부에 가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낙원에 가게 됩니다. 낙원과 음부에는 영혼만 있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이 재림 때에 이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고, 이때 그동안 잠자고 있던 모든 육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육체가 이때 일어나게 되고, 육체와 영혼이 결합이 되게 됩니다. 부활인데요, 어떤 성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역시도 부활하게 되죠. 육체와 영혼이 서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벌을 위한 이 부활이 있게 되고, 성도는 영생을 위한 그런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또 육체와 영혼이 모두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일어날 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평생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내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는 주방은 어떻게 생겼고, 또 욕실에는 욕조가 있을까? 또 다용도실이 있을까? 날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맞는 또 식탁이나 또 가구들을 미리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해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방 개수부터도 다르고 뭐 주방의 구조가 생각한 거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또 어리석은 그런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입주할 집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건축사에서 제공하는 그 평면도를 보면 우리가 어떤 집에 입주하게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책을 보기도 하고 또 TV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죽음 후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무당의 말을 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근거로 죽음 이후에 그 삶을 짐작하지만 다 잘못된 정보고 잘못된 지식입니다. 이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습과 그런 삶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철학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건축가가 그 설계 도면을 제공하듯이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게 되면 51절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 비밀을 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0년 전에 있던 사람들, 300년 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죽었죠. 이것을 잠잔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었던 모든 육체가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읽게 되면 죽었던 모든 사람의 그 몸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불에 태워져 한 줌의 재가 된 그 육체도 일어날 것이고요. 또 죽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흙으로 돌아간 그런 육체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동안 있었던 모든 육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또 과거에 있었던 이순신 세종대왕, 또 북한의 그 김일성, 김정은, 그동안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벌을 위한 그런 부활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은 영생을 위한 그런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52절 역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알린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죽었던 그런 모든 육체가 썩지 아니할 부활체를 입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갑자기 변화되는 것입니다. 53절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러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그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그런 부활체를 입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25장 8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혼자 읽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구 역사에 있던 죽었던 모든 사람의 육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합쳐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가 죽지 않았던 사람은 호련히 갑자기 이 부활체로 변화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마친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55절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에 대한 비웃음과 조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이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비웃음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 이유가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사망이 쏘는 것이 죄래. 그러니까 벌이 그 침을 쏘듯이 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다시 말하면 사망은 죄를 무기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사망이 힘을 얻고 공격을 하게 되고요. 또 죄는 율법이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 글씨로 세 단어를 이렇게 사망, 죄, 율법 이렇게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이 죄의 결과이고, 이 사망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고, 또 죄는 율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율법은 죄가 뭔지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 드러난 죄는 이 사망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된 것이죠. 사망은 이 죄로 인해서 힘을 얻고 죄는 율법으로 인해서 또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죽음은 우리를 쏘고 싶어도 쏠 수 없고 우리를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 말씀처럼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비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죄로부터 힘을 얻고 죄는 율법으로부터 힘을 얻는데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 역시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지막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마지막 결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접촉사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중요하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우리 PPT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살폈던 내용들인데요. 죽음,
사람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단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육체는 썩게 되고 그 영혼은 이렇게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영혼만 낙원에 있고 영혼만 음부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육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존재했던 모든 육체가 일어나서 불신자들은 영벌을 위한 그런 부활이 있게 되고 또 신자는 영생을 위한 그런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또 불못, 이것이 구원의 또 완성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과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불못은 육체와 영혼 모두가 평생을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 하반절에 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사망을 삼킨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100% 죽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의 그 문턱에 섰을 때 더 이상 이 돈이 문제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우리 외모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주름이나 점이나 상처나 이런 것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 죽음의 목전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것, 여당인지 야당인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문제만 남게 됐죠. 내가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내가 죽음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공포와 절망과 이 좌절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이요, 인간은 이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이 사망이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했습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종교도 이 죽음을 지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만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죽음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예수님 개인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한 그런 죽음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역시 예수님의 그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과일나무를 심어서 그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열매가 열릴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저 역시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겠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그 부활체를 있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예수님과 영원토록 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다가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것은 눈을 감으면 끝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면 내일 눈을 뜰 것이란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기에 평안히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죽음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죠.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죽음에 대한 완전한 그런 처방이자 완전한 승리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그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역시 다시 이 부활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승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보면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늘이라는 그런 현실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5장 5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58절에 의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크게 이 두 가지의 힘을 써야 합니다. 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쓰일 당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좀 방탕하고 또 어떤 도덕적으로 좀 문란하고 또 쾌락적이고 또 사치, 그런 유흥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나는 방탕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통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있던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온갖 유혹을 받았을 것이고 실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정죄함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죠. 세상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이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죽기 전에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즐기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의 온갖 죄들을 즐기고 누리고 얼마든지 방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즐기고 싶은 건 즐기고 누리고 싶은 것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과도 살아보고 저 사람과도 살아보고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좀 더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있는 자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 있는 자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5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그만 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마 가편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고 있는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까지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더욱더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더욱더 열심히 달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지만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더욱더 이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무엇보다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보려고 하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이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의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주의 일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온 마음과 인생의 전부를 쏟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었죠.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님 나라를 생각하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5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살면서 온갖 정성과 수고를 다했지만 헛수고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도 마음도 정성도 노력도 그 열심도 헛수고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한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보증하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간단히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그런 책입니다. 저자는 윤석연 씨인데요. 책 제목처럼 이분은 무려 29년 동안 손 하나 깜짝하지 못하고 29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1991년 23살 때 교회 찬양팀 그 연습을 하러 가다가 이 맞은편에 오는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해서 사실 만에 깨어났지만 이 머리 밑으로는 전신 마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29년을 살다가 2020년 9월 6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손을 쓰지 못하니까 이 눈으로 깜빡이는 것, 이걸 통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런 특수 장비를 설치해서 눈 깜빡이를 통해서 글을 쓰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세상과 어떤 교류를 갖게 되고 또 온라인으로 또 학업을 마치게 됩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 선교사 사역을 합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들은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이 몰라주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 가사처럼 그분들의 완치를 위해서 나는 오늘도 그 누군가의 한 사람이 되어서 이 기도할 뿐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나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분, 나의 사랑,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오직 그분의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한 걸음씩 주님께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견실하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이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힘, 이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이 모든 것을 쏟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이 부활의 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견실하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닿는 한 또 힘써서 또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